을 통해서 네가 낳은 아기가 죽을 거라는 말을 다윗은 이미 들었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는 이유는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기 때문에 결국 원수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죽는다는 소리도 들었고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립니다. 우리 17절을 보면요,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죽을 거라는 것을. 그렇지만 부모잖아요. 다윗도 죽어가는 아들을 가만히 그냥 그래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18절에 이래 만에, 그러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신하들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그렇게 기도하며 슬퍼했다면 지금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야말로 왕이 상심해서 쓰러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 아들이 죽었다고 가서 왕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을 봅니다.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이제 딱 눈치가 챘어요.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죽었나이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20절을 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전까지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슬퍼하며 엎드려 있던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그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 의복은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엎드려 있던 다윗이 이제는 왕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울며 매달렸던 아들이 죽었는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은 바로 자기의 원자리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아플 때는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며 그렇게 베옷을 입고 엎드려 있던 다윗이 죽고 나니까 상황이 확 바뀌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묻자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이 아픔, 지금 아이가 아파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나의 이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지금 내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아신다면 혹시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뭔가 내 앞에 닥쳐오는 일들이 힘든 일만 닥쳐오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어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안 돼, 될 수가 없는 일이야, 이래서 안 됐구나, 이게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게 하실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선고를 했지만 돌이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이 제약의 씨앗은 죽는다라고 들었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살아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죽으면 내가 가는 거지 그가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죽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혹시 하고 매달렸다가 거절하면은 또 실망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 주님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소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때로는 주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게 되어지지 않았어도 저는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제 파악도 안 되고 탐욕에 눈이 먼 인간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렸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이 상황이 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안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삐져서 누구의 그늘로 가요? 사단의 그늘로 가버려요. 사단의 그늘로 가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마음에 삐지면요 그냥 사단의 그늘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예배를 드려도 기대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기대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해도 안 되던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획을 세고 열심히 했는데 다 안 되게 하시던데, 이렇게 견고한 진으로 버티고 있으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하실 땐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나 보다. 이것이 내게 최선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내 마음엔 안 들지만 지금 이 상태가 내게 최선인가 보다. 그리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절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게 나는 가장 최선인 것 같은데 주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감동해 주세요. 그렇게 감동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매달린 거예요.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제약의 씨앗이 죽는다 말씀하셔서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선하신 그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노 하셨어요. 그래도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팠겠구나.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아팠겠구나. 그러나 다윗은 이 일 후에 더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을 우리가 봅니다.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을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주세요. 아이가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그야말로 원수의 비방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로 아이를 요구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었어요. 원수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그의 죄의 값을 주어야 했어요. 우리는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영생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수 마귀에게 내주지 않아도 돼요. 왜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박은옥 목사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죽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단은 계속 송사를 해요. 그러나 변호사처럼 우리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제가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런데 내가 죄를 위하여, 저 박은옥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저 아이의 죄를 다 대속했어. 저 죄값을 다 지불했어. 그렇기에, 그러면 그 원수는 저의 목숨을 요구하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칼과 재앙과 저주와 수치를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재앙과 수치와 저주를, 칼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막아주셨어요. 왜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이를 대신해서 죽을 메시아가 그때는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한없는 은혜로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원수 마귀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송사할 때에 예수님이 변호사로서 딱 나타나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저 아이의 죄를 다 대신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원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내 안에서 춤추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 춤추며 두 손 들어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래서 나의 변호사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야말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